오늘 함께 읽으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정서가 많이 배어 나오는 편지이죠. 편지 초도 읽지 않았지만 초도부터 색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고,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하면서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는 보통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둘 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이 감사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누구에게 왜 감사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 우리 생각에 디모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편지를 읽으면서 따뜻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바울 선생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은혜로 와닿았고, 또 디모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바울이 그것을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바울 선생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은 바로 같은 주님께 같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고받는 감사입니다. 성도 사이에도 물론 감사하다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디모데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감사해야 하는 주님께 바울도 같이 감사한다.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내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버리지 않고 있던 것을 꺼내서 한동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그 편지 내용 속에 항상 두 사람의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 계시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 기간 중에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를 냈던 분을 염려하고 또 아버지의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가족들이 했었습니다. 슬픔 중인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역 훈련 하는데 우리 훈련생들과 만날 때, 또 장로님들, 순장님들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백을 하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면 감사할 대상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오랜만에 100점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에 빨리 와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줄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분이 없는 것보다 내게 생긴 그 많은 감사,
마땅한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더 불행한 겁니다. 간혹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 중에 무대를 떠나고 집에 돌아가고 나면 팬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궁전 같은 집 최고급 침대에 누워서 고독감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낀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댓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랑할 대상은 있는데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자랑거리를 주신 그분에 대해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비참한 일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순간에 누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라고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이 무슨 감사입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기 힘들어요. 없는 감사 억지로 만들어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맨날 다치고 아프고 할 수 있나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우리 자식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내 관절염,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내가 가진 이런 질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해주시면서 이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다 그렇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뭐 딱 부러질 게 감사할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주변에 장애인 같은 분들은 평생 불편을 안고 사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잘 사는 거죠. 감사하죠. 뭐 끔찍히 고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뭐 특별히 좋은 것은 없지만 이 정도면 감사하죠. 그 정도의 감사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제 남편이 지금 병중에 있지만 주님 사랑할 마음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말썽을 피우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있고 언젠가는 또 멋있게 쓰임받을 그날을 꿈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제가 뭐가 되겠나 그러는데 부모가 기대를 갖고 감사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런 분들을 봤어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분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일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그 사람이 어땠나 보면서 눈이 아래로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겁니다. 감사는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생활이 편리하고 불편함에 달려있지 않고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다가 think인데 I자를 A로 바꾸면 think가 돼요. 생각을 잘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도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전도 외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갇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쓰고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인생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늘 그랬어요. 이 편지 쓴 게 무슨 여름 휴가 가서 별장에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가 한 곳에 정착하여 편히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늘 여행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자동차 타고 무슨 비행기 타고 다니는 고급 호텔에 머무는 여행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통장 잔고도 없고 일정한 선교비가 입금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편지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인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땡스기빙 섹션이에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이 편지마다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직후에 나오는 것은 늘 주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런 감사 편지를 쓴 바울은 아마 입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늘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입에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고 있는데도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분이심을 눈으로 보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아들을 왜 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제물 삼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놓고 알아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혹시 누가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죠,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누가 와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얼굴 보니까 감사가 충만한 것 같아요. 감사 왜 하냐고 물어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묻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이 튀쳐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길어요. 이번에는 당신처럼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옆으로 돌리고 이쪽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앉아 있었어도 그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비정상적인 은혜 베품.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깊이는 은혜 받은 깊이에 비례합니다. 은혜 받은 깊이에 따라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기록했어요. 어쩌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낫다고 할 지점이 별로 없어요. 비록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기도질 때문에 실수도 자주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말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꾸지람도 들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확인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최소한 바울처럼 예수 추종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중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초대 교회 시작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핍박하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과 바울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참 억울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바울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스데반은 누구지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스데반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던 집사가 스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스데반을 비판하고 욕하는 그 순간인데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 중에서 설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과 품성과 신앙의 깊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인데 기분 너무 나쁘다, 죽여버리겠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달려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저하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는 예수님이 보인다고, 보좌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더니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5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이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짓을 했다 하고 정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갖다 뒀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기를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이게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과 비교할 때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주동하던 핍박 주동자였습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명백히 기록했죠. 그리고 8장 1절에 가보면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스데반은 순교하여 죽게 만드시고, 이런 바울을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런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충성되이 여긴다, 말이 되나요? 베드로나 스데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바울을 충성되다 여기고 사용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바울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스데반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야, 너는 나중에 예수 믿고 성경책을 13권이나 쓰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열등감 느낀다, 야,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반대로 바울이 스데반 앞에서 우쭐하면서 내가 나중에 믿었지만 너보다 앞섰잖아, 이런 우월감을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못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거 보니까 열심 많네, 이런 열심 있는 사람 쓰면 되겠다, 그가 아니었어요. 성도를 핍박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개종시키시고 변화시켜 놓고 충성될 자라고 믿어주시고 충성된 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될 자로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해서 뭐가 할래? 여러분, 분석해서 비판한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고 믿어줄 때 믿음을 갖고 같은 신앙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은 바울의 행위가 온전했었거나 그의 인격이 남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 좋은 가문, 로마 시민권, 이런 것들을 바울이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외국에 능통했다.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언어 잘했지.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급 학문을 터득했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학생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신앙도 키워주고 우리가 잘 사용되게 해주실 것이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요,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그런 것을 준비시켜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명을 발견하면요, 절대로 농땡이 칠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대충 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한다, 선교 나가라 그러면 의학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준비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갖춘 바울을 쓴 것이 아니라, 부족한 바울을, 충성되지 않은 바울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쓰임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나를 쓰시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이유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준 것이다.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나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다니. 그래서 14절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라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도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누구도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도다. 정말 믿어도 될 분인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준 이유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쓰임받은 것,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셨냐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나중에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샘플로 보여주려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바울도 내가 구원시키고 이런 바울도 사명 주어 일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사명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 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다니며 그토록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면서 세상의 모든 낙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 근심, 불평, 불만으로 걸어 다녔을 것 같습니까? 이교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미소가 가시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 같은 놈에게도 구원을 주시다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해. 이런 의미에서 불공정한 환대를 받은 거예요. 부당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게 환대를 받고 부당할 만큼 특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빚진 마음이죠. 황송한 마음이죠. 나 같은 놈은 벌 받고 지옥 가야 공정한 대접을 받는 건데, 나 같은 놈에게 이런 과분한, 아니 있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다니. 예수님이 이런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바로 바울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들이에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 훨씬 더 과거가 더 참담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많이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 더 많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울을 칭찬할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나 베드로를 칭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과분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과분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겁니다. 은혜 받은 깊이에 따라 감사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족함이 많은가요?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대단하면 감사할 것 같죠? 반대예요. 자기가 대단하다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말은 하나님, 주님 그러는데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또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또 일하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가 수시로 당했던 고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 잡아가려고 하고 권력자들이 그를 억압하고 몸에 질병이 있어서 통증이 늘 달고 살았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키웠던 제자들 가운데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속이 썰었을 겁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순교할 때까지 편안한 휴가 한번 즐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잠시 텀이 있을 때 여유를 갖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돈 많이 뿌리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교여행 다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지금 걷는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걷기 때문이고 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죠. 언제든지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가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칭찬 들을 때 누구나 감사하겠죠. 하지만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해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면 기분 좋아하고 또 감사도 하겠죠. 하지만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일이 꼬여가는 것 같고 심지어 억울하고 손해를 볼 때에도 감사하는 자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안전 운행하고 먼 거리를 다녀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억울하게 상대방이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건강해서도 감사하지만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고 얼마 못 산다고 말을 들어도 이제 곧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13절 말씀처럼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자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자라면,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확실히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는 자라면 매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웃음이 떠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으면 다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돌이키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주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 안에 질서도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쁠 때야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픔도 감사하는 사람,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거리는 있어도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또 우리는 감사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더 감사할 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할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바울을, 핍박자를 정인으로 써주신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주님을 보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도와주셔 매일매일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겨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가장 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서 기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떠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님 우리와 나타나 주시옵시고 저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몰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모든 썰국과 피로들을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큰 은혜 받았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 앞으로도 긍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주님이 계심에 감사하오며 또 끊임없이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가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